시간이 되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그 피아노 조각에 맞춰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어느덧 2022년 한 해가 다 가고 이제 2023년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정말 꽃은 시들고 풀은 말라갑니다. 우리의 육체도 쇠해져 갑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며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줄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아뢰며 간구하며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셔서 2023년을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86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86번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1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니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한정웅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한 해 마지막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왔지만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께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 속에서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120 성도에게 뜨거운 불로 임재하신 것처럼 이 시간 송구영신 예배로 모인 성도들 가슴 속에도 뜨거운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나약한 심령에 큰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불같은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시작되는 새해에는 우리의 입술에 원망보다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루하루 삶 속에서 그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새해 어떠한 일이 무슨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새해는 예수님만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입술로만 나의 구주가 아니라 삶의 주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이 증거될 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들의 가정에 축복의 단비가 폭포수같이 쏟아져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새해에는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영육이 강건해지고 형통하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영육 목사님 위에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신약성경 420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순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한파가 닥쳐서 한동안 추웠습니다. 미국에서도 눈폭풍이 몰아쳐서 이 도시의 기능이 마비되고 비행기가 결항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영화 투모로우가 현실이 되었다고 말들을 합니다. 이 투모로우는 2004년에 개봉한 영화로 기상이변을 다룹니다. 이 지구의 북반구의 대부분이 빙하에 덮인다는 재난 영화입니다. 이번에 미국에 닥친 한파와 폭설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마치 지구의 종말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2022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이 지나가면 2022년은 다시 오지 않을 겁니다. 2022년의 마지막 날에 역사의 마지막 종말에 벌어질 일을 같이 생각하며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영화 투모로우에 나오는 빙하기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사의 끝에 일어날 일입니다. 5절에서 하나님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이 아주 신선합니다. 왜냐하면 영화 투모로우 제작자들과 같이 폐허가 된 지구의 종말을 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끝에 모든 것을 새롭게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은 1절에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고 말합니다. 먼저 기존의 땅과 하늘이 다 없어집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땅과 하늘과 바다가 사라지고 새로운 질서가 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땅과 하늘이 있는 것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땅과 바다와 하늘이 신비롭습니다. 어떻게 이런 세상이 존재하는지 신기합니다. 현재의 세계가 있듯이 다음의 세계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새로운 질서가 나타날 것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언은 사도 요한만 한 것은 아닙니다.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도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사도 요한이 오기 전 약 700년 전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따지면 약 2700년 전에 새하늘과 새 땅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합니다. 과거의 기억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과거의 기억이 다 사라지고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새로운 것이 좋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 특이하게 바다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다를 좋아합니다. 스트레스가 쌓일 때 긴장을 풀기 위해 사람들은 동해를 보러 갑니다. 바다에 가서 파도 소리를 듣고 수평선을 바라보면 긴장이 풀립니다. 맛있는 회라도 한 접시 먹고 오면 기분 전환이 됩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바다를 찾습니다. 그런데 새 하늘과 땅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이것이 특이합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아주 부정적입니다. 많은 물은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세력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이 출현하는 장소입니다. 바다에서 짐승이 나와서 성도들을 박해하기 때문에 부정적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바다가 없지만 대신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 강을 이룹니다. 흐르는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도 달마다 맺습니다. 신기합니다. 이 땅에서는 1년에 한 번 과일을 맺는데 새 땅에서는 달마다 과일을 맺습니다. 또한 그 나무 잎사귀는 사람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은 아주 신비롭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하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새 예루살렘 성을 언급을 합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때 예루살렘 성 역시 새롭게 창조될 것을 예언합니다. 신기하게 이사야 선지자가 먼저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예루살렘을 언급하며 예언해 놓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사야의 이런 예언을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것을 결혼식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자주 천국을 결혼식으로 비유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새 예루살렘 성을 신부 어린 양의 아내로 소개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나무나 빨간 벽돌로 건축한 것이 아니라 각종 보석으로 지어져 있었습니다. 건축 재료가 보석입니다. 성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12기초석이 있습니다. 이것은 두 언약 공동체를 보여줍니다.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를 뜻합니다. 즉 신구약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비유하며 성도들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하고 말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고 말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이 거주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를 생각나게 하는 단어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임해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여행할 때 실제 하나님이 성막에 임하셨습니다.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었는데 그 언약궤 위에 구름으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여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막에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현재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임해 계시는 것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하는 것은 역사의 마지막에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래서 사도 요한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설명합니다. 성 안에서 나오는 빛이 새하늘과 새 땅을 비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의 빛이 환하게 비칩니다. 이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태양도 없고 달도 없고 밤도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의 마지막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 새, 뉴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기존에 있는 하늘과 땅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하늘과 땅입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은
현재의 하늘과 땅과 완전히 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신기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기반이자 삶의 터전입니다. 이 땅에 씨앗을 심고 이 물을 주면은 신기하게 식물이 자랍니다. 이 땅에 흙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 잘 모르지만 식물이 자라서 사람과 짐승에게 먹을 것을 제공합니다. 이 땅에 사람이 약 80억 명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짐승들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나는 식물로 이 사람과 짐승이 먹고도 남을 정도의 이 곡물을 생산합니다. 현재 식량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들은 사실 인간의 탐욕의 결과입니다. 사람이 식량을 나누지 않아서 굶주리는 것이지 식량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식량을 생산하는 현재의 땅도 신비로운데 하나님이 새 땅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새 땅은 더 신기할 것입니다. 생명수가 흐르고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달마다 과일을 맺는다고 하니 새로운 땅인 것은 확실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새로운 땅에서의 삶, 인간의 삶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우선 이 새 땅에서는 눈물과 애통과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가장 슬퍼하며 이 눈물을 많이 흘리는 것은 장례식장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슬픕니다. 이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눈물과 통곡이 있습니다. 슬픔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사람을 가장 슬프게 하며 아프게 하는 죽음이 사라질 것을 예고합니다. 인간 삶의 가장 큰 변화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과학이나 의학적인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또한 아픈 것이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 아픈 것은 질병과 같은 의미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렇지만 이 단어는 고통을 뜻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나 노동으로 인한 고통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노동과 질병이 있습니다. 사람을 힘들게 하는 중노동이 있는가 하면 사람에게 큰 고통을 주는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이 있습니다. 사람이 노동을 안 하고 살면 좋겠는데 노동하지 않고는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일을 해야 돈을 벌고 돈이 있어야 먹을 것을 살 수 있습니다. 노동은 사람이 늙어서 거의 움직일 수 없을 때까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노동에 희로애락이 담겨 있습니다. 노동에 기쁨과 슬픔이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갖은 수모를 견뎌야 합니다. 직장인들은 항상 가슴에 사표를 넣고 다닌다고 말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올라온다고 말합니다. 노동하지 않고 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일하다 보면 몸이 아픕니다. 몸이 망가지면 또 삶이 힘들어집니다. 대학병원에 가보면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의사도 잘 모르는 병이 많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일하고 사는 것이 복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노동과 병으로 인한 고통이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이런 노동과 질병으로 인해서 생기는 고통이 없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하늘과 땅입니다. 고통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슬픔과 아픔과 질병이 없는 나라입니다. 죽음의 통곡이 없는 나라입니다. 말 그대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나라가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일찍이 이런 나라를 예언했습니다. 죽음과 질병과 슬픔과 눈물이 없는 나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기에 덧붙여서 이 완벽한 샬롬, 평화가 있을 것을 예언합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사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리와 사자는 육식동물입니다. 초식동물인 어린 양과 소를 잡아먹고 삽니다. 이래서 항상 육식동물과 초식동물 사이에는 긴장이 있습니다. 초식동물은 주위를 항상 경계하며 살핍니다. 육식동물은 초식동물의 눈과 귀를 피해 매복하고 다가갑니다. 이렇게 이 땅에는 긴장이 있고 양육 강식이 있습니다. 이 땅의 질서는 왜곡되어 있습니다. 짐승과 인간의 세계에 사망과 질병과 슬픔이 있습니다. 죄 때문에 이 모든 고통이 왔습니다. 짐승만 서로 잡아먹으려고 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도 서로 대적하며 싸웁니다. 서로 의견 불일치가 있고 비난과 비방이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가면 서로를 공격합니다. 상대방의 재산과 영토를 빼앗으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 땅에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땅에는 이렇게 서로를 감시하고 공격하려는 긴장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번 주에는 북한의 드론이 서울 상공을 침입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긴장하며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미사일 도발에 이어서 북한의 도발이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긴장감이 팽배합니다. 이 땅의 질서는 강한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약한 자는 도태되는 사회입니다. 국제사회 질서는 더 냉정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십시오. 강대국의 횡포를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니 서방 세계는 경제 제재 외에는 직접 전쟁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확전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주로 방어 전쟁에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핵을 소유한 강대국의 위험성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죄로 일그러져 있습니다. 왜곡된 질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이런 긴장과 전쟁이 없습니다.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먹이 사슬 관계가 없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이 땅에 사자와 이리와 어린 양, 곰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도 이런 짐승들이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긴장감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죄가 사라질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과 하늘의 질서를 없애고 새하늘과 새 땅의 질서를 세우십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인간의 과학적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고 선언합니다. 인간의 과학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의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새 창조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실 계획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창조할 계획을 기록으로 남겨서 성도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전히 드러납니다. 성도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계획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죄로 일그러졌지만 그래도 아름답습니다. 사계절이 있어서 살기 좋습니다. 봄이 되면 꽃이 피고 나무에서 새싹이 돋아납니다. 겨울에 황량했던 산들이 푸른색으로 변합니다. 나비와 새들이 날아다닙니다. 겨울잠을 자던 동물들이 깨어나서 나옵니다. 여름이 되면 날이 뜨겁습니다. 태풍도 불고 폭우도 쏟아지지만 모든 것을 쓸어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여름을 견디면 가을이 와서 곡식과 열매가 익습니다. 나무잎이 변해서 단풍이 듭니다. 꽃은 꽃대로, 단풍은 단풍대로 아름답습니다. 겨울이 되면 눈이 와서 세상이 하얗게 변합니다. 모든 나무는 잎들을 떨어뜨리고 휴식에 들어갑니다. 이 자연을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다고 감탄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인간이 문제입니다. 인간이 자연을 파괴합니다. 인간의 무분별한 사냥과 개발로 인해서 자연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존 지역이나 인도네시아에서 무분별한 벌채로 인하여 생태계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문제입니다. 금이나 다이아몬드나 같은 광물을 채취하기 위해서 자연을 훼손합니다. 신대륙을 발견하여 유럽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 넓은 초원에 뛰어다니던 아메리카 들소인 버펄로를 총으로 사냥해서 거의 멸종 위기까지 갔습니다. 순수 버펄로는 거의 다 사라지고 잡종 버펄로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연을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인간의 죄와 탐욕 때문에 자연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만 없다면 이 세상은 살기 좋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는 이 땅도 개간하여 농사를 지으면 먹을 것을 풍성하게 얻습니다. 만일 죄가 없다면 이 땅은 더 풍요로워질 겁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오셔서 죄로 오염된 세상을 제거하십니다. 이 땅과 하늘을 없애고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끝이 있다는 사실을 요한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하십니다. 이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입니다. 하나님이 시작과 끝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처음과 끝을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마지막을 알고 계십니다. 이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땅과 하늘은 다 사라지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됩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누가 들어갈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천국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 천국에 내가 들어가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천국에 내가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수의 물을 목마른 자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물을 사서 마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수를 값없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누가 새하늘과 새 땅의 생명수를 마실 것이냐 하는 겁니다. 목마른 자들이 마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자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마실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을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 생명수를 마시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은 이들을 이기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습니다. 유산으로 물려받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기는 자들입니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이기는 자들을 강조합니다.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받은 이 종말의 계시의 말씀을 써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냅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면서 이기는 자를 강조합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합니다.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약속을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 이기는 사람에게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겠다 하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졌지만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을 잘 보십시오.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합니다. 복수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를 의미할 수도 있고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모든 교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십니다. 이 말은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할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기는 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이기는 신앙, 이기는 자들을 강조합니다. 지는 신앙이 아니라 이기는 신앙입니다. 신앙의 싸움은 철저하게 승리해야 합니다. 지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신앙은 냉정합니다. 사도 요한은 처음 사랑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회개하고 자기 행동을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 사랑을 지키며 유지해야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 경기나 전쟁이나 다 이겨야 합니다. 지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월드컵을 보십시오. 이 축구 경기에서 이긴 선수들은 기뻐합니다. 그러나 진 선수들은 이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슬퍼합니다. 관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긴 나라의 백성은 기뻐하며 춤을 춥니다. 그러나 진 나라의 백성은 머리를 숙이고 얼굴을 감싸고 힘없이 돌아갑니다. 그래도 축구 경기는 다음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전쟁은 더 심각합니다. 전쟁에서 지면 포로로 잡히거나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사망자가 많이 나옵니다. 전쟁에서 지면 참혹합니다. 나라는 황폐되고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기나 전쟁이나 이기는 것이 좋습니다. 지면 슬픔과 죽음이 기다립니다. 영적 전쟁은 더 심각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싸움은 물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을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싸움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싸움은 결과가 심각합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전쟁보다 더 심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고 명령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냐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죄를 버리고 죄와 싸우는 사람들이 순종하는 사람들이며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듣고도 듣지 않은 것처럼 신경 쓰지 않고 흘려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기는 자는 에베소 교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7교회에 다 나옵니다. 이 점이 흥미롭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문학 교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장차올 고난과 시험에 있어서 충성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시험과 고난을 이길 것을 당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서문학 교회 성도들에게 시험에서 이기라고 합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이 둘째 사망은 영원히 타는 유황 불못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이기는 신앙을 강조합니다. 신앙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다. 이기는 성도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래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합니다. 이기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족관계를 형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들과 딸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습니다. 썩지 않을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서 생명수를 마시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자녀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히 이 땅에서 복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기는 자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다. 이기는 자가 있으면 당연히 지는 자가 있습니다. 축구 경기도 이기는 팀이 있는가 하면 지는 팀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고 말합니다. 유황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신앙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음행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마음이 불안합니다. 점쟁이를 찾아가고 우상에게 찾아가 복을 빕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둘째 사망을 받습니다. 첫째 사망은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육신이 죽은 후가 더 문제입니다. 심판과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 이기는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다. 생명수가 흐르며 생명나무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우리에게는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의 마지막에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주셨습니다. 오늘 2022년 마지막 날에 우리 삶의 마지막, 이 역사의 마지막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다가오는 한 해에는 좀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좀 더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승리하는, 이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내년 한 해를 지켜달라고, 올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년 한 해도 이기는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해달라고, 이런 은혜를 나와 우리 가족들에게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한번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22년 마지막 날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마지막에,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있을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기는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육체의 정욕과 탐욕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은혜를 우리 가족들에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약한 우리 가족 식구들,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을 깨우쳐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들을 귀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보는 눈들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를 지켜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한 해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이기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다가오는 한 해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적인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좀 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올 한 해를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다가오는 한 해도 이 교회를 지켜달라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이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가오는 한 해도 하나님 아버지 이기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살아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강단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갈망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들을 사모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은혜와 은총들을 갈망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좀 더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좀 더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열심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은사들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하나님 아버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한 해에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들이 나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경제적인 회복도 허락해 하여 주셔서 다가오는 한 해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압박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떨어진 성도들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회복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속하에 우리의 영혼이 또 내려갈까 두렵고, 하나님 아버지 탐욕과 정욕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들이 잠식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과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다가오는 한 해 더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남북과의 관계에 평화를 달라고, 그리고 국제 질서 가운데 이 작은 나라를 좀 인도해 달라고,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 일본 사이에 껴있는 이 초강대국들 사이에 껴있는 작은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한국교회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도,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을 보내며 2023년을 맞이하는 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작은 나라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리가 두 동강이 난 이 나라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네, 하나님 아버지 남과 북이 서로 대치하며 하나님 아버지 전쟁 연습을 하며 서로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드론을 서로 보내며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위협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남북 간에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화 통일을 다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악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그 정권이 해방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믿음과 담대함과 은혜와 은총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식량과 자유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북한 주민들에게도 식량과 자유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깨어있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의 물결에서 하나님 아버지 헤어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물질과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국제 질서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 일본 사이에 있는 이 작은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초강대국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위정자들,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다른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바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정책들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고쳐주시고 지혜해 주시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평화를 주시옵소서. 평화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이 민족이 이 밤에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2년을 지켜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지나온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할 때만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쟁으로 인해서 많이 불안해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며 올 한 해를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올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 내년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내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내년 한 해도 더 어렵다고 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밀려온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산업을 붙잡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사업과 직장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경제적인 어려움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화목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서로를 위하여 걱정하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를 지켜주셨습니다. 내년 한 해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강단에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강단을 축복해 주시고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세속화되어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탐욕과 정욕으로 우리의 믿음이 잠식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과 물질을 사랑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역사의 마지막에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며 그 땅에 들어가기를 간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생명수를 마시며 생명나무의 열매들을 먹기를 사모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가오는 한 해는 좀 더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을 버려버리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내년에는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강대국들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 강대국들 사이에 이 작은 나라입니다. 허리가 두 동강난, 정말 한반도가 잘려있는 이 작은 나라를 주님께서 궁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남북간이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서로 전쟁 연습을 하며 미사일을 쏴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궁일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평화 통일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 국회의원들, 정치주의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바른 길로 이 민족을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바른 정책을 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 교회들을 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물질과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사랑하며 기도하기에 힘쓸 수 있는 한국 교회들이 되어서 정말 다가오는 한 해에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이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0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기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제 벌써 12시가 넘었습니다. 이제 2023년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를 두 가지만 드리겠는데 오늘 예배가 1부 예배, 2부 예배, 오후 예배 정상적으로 있습니다. 오늘 가셔서 좀 피곤하시겠지만 빨리 주무시고 또 부지런히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끝나고 이 개인적으로 기도받고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남아서 기도를 받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이기는 신앙을 갖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